우리 문강 스님 너무 훌륭하시고 강연이 너무 재미있으시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들이 시작한 그 한류가 그 첫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 약간 놀랐어요. 그전에는 뭐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의 뭐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에 나왔을 때 막 호응을 막 하는 거, 특히 동남아에서부터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하고 동남아를 거쳐서 이렇게 전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해서 미주 유럽에까지 이렇게 막 퍼지다가 그게 이제 광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약간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빌보드나 아카데미상까지 이렇게 막 1위를 한다는 현상은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인기나 뭐 어떤 뭐 그 기획사의 승리 뭐 이 정도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건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작용했다. 그런 형태로 보는 것이고, 타너 스님이 뭐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19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대학생이 정의로움을 발현해서 정부가 교체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다. 4.19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막 정권이 교체되고 이러는 부분 쉽지 않은 거다. 저거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 그런 말씀을 그때 이제 뭐 스님은 지금 거를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4.19부터 얘기를 이미 하셨다. 소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힘이 뭔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어떤 그 추동 세력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하는 거.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에서 우리 시청에서 모여가지고 쫙 하는 모습이 요즘 베트남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했던 민주화 시위 같은 건 홍콩에서 똑같이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살아야 된대요. 한국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잘 못 살면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일본이나 중국처럼 세상의 기운은 한번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각도에 따라 그걸 도수라 그래요. 역학에서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날 여기에 스포트가 라이트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가 있는데 로마 그렇죠? 몽고 대원제국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소련도 대단했죠. 그다음에 일본이 진주만까지 저기 나갈 정도였어요. 중국이 이제 G2 됐습니다. 이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힘을 발휘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 옆에 나라 괴롭히고 그다음에 무력으로 뭘 하고 대국이 돼서 우리만 잘 살고 이런 거 할 거냐? 아니면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박수치고 저 나라가 하는 건 우리도 좋아한다. 이런 거의 양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BTS 같은 건. 외국의 어머니들이 야, 그거 가서 같이 그 노래하고 춤추는 해라. 애가 긍정적이고 성격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분야로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거는 무력이 아니라 이제 물력이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무력이란 단어가 있는데 문화할 때 문자 있잖아요. 문력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문의 힘으로 무력의 힘이 아니라 문의 힘으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하면 문화 예술의 힘, 미학의 힘, 인간의 이 심성의 힘으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발산을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에게 기운이 온다면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고 정역이라고 하는 게 저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세계 1위 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다 많은 인간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태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불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불교가 힘있게 살아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을 살리는 거.
근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 불교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럼 한국의 정신 문명과 한국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서 외국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우리 불교의 근본 심성으로 돌아가서 정진하고 그다음에 그 이타행해서 보살행을 해서 돕고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무력으로 상대편 괴롭히는 부분은 비불교적이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하고 한국 불교가 중요하고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국의 국가대표로 와 계신 여러분들의 이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산대사 말씀처럼 눈길 위에 첫 걸음을 걷는 이 한국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대에 첫 길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이 지금까지 잘 살아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제국주의, 무슨 전체주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문화예술의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BTS가 시작은 아니겠죠. 예.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조일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역을 특히 하니까 요즘 제가 정역을 한번 보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중어 중문학을 하다 보니까 동양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역을 보면은 뭐 특별히 어떤 신령스러운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선생님께서 계룡산에서 이제 이 수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 하늘의 그 어떤 감흥으로 진짜 이 개라는 게 이제 벼룩박에 걸리는 개니까 진짜 그 하늘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역 십계가 나온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십계를 보면은 십건 뭡니까 5권 안에 2007지라는 게 이게 아리까리하게 이제 스님 그 책을 봐도 이해할 것도 같은데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 것도 같고 그걸 이제 좀 시간이 되시면은 간단하게 좀 몇 자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우문이 아니라 현문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고 정역 어려워요. 저희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를 유학 공부 굉장히 많이 한 교수님들한테 이제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원로 교수님들도 내 옛날에 한번 봤는데 모르겠더라. 내 못하겠다. 난 그건 어렵다. 이러셨어요. 그냥 주역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역을 제대로 보는 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앞으로 저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스님이 뭐 그런 거 하냐 이런 말을 듣더라도 타너 스님이 옆에 뭐 스님 그런 거 합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고 저기에서 하셨듯이 저도 앞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정역이라는 말을 2007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 가져왔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정역 전체의 책을 미국인들이 그다음에 캐톨릭의 어떤 그 아주 정통한 분들이 기독교의 아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본인들의 견해 앞으로 종말이 온다. 앞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슬람 같으면 최후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게 직선의 사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끝나지 않는다. 지구의 수명은 반밖에 오지 않았다.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생 옷 벗고 가는 거에 불과하다. 저승 가는 도반들이 조금 많을 뿐, 그렇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뭐 세상에 갑자기 막 환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화두 들면 되죠. 마지막에 연불 하면 되고요. 이번 생 한 생 그냥 조금 일찍 그렇죠? 가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막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살아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바로 옆에 분들 힘든 분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너 선생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정감록은 어떤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 저기 가서 숨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저 어디 구석에 박혀 있으면은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되면 내가 갈지 옆에 갈지 누가 갈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옆에 살아있는 한은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때까지의 여러분 재테크를 할 일이 아니에요. 업테크를 해야지. 그렇죠? 업테크를 하고 있어야지. 열심히 남을 돕고 열심히 마음을 닦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의 마지막 날이 오면 어쨌든 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맑혀서 정신 차리고 저승에 가면 되고, 옆에 어떤 힘든 분이, 지구 전체가 이제 앞으로 힘들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이 말법 시대에 다들 욕망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공부는 말법 시대에 해야 된대요. 다들 논답니다. 다들 놀아. 여러분, 전부 휴가철에 그 차들이 쫙 줄 서가지고 해변가에 막 엄청난 저 여러분 산타 모니카라는 데 갔어요. 정신없이 쫙 부지종일 위수만고 모르겠구나. 하루 종일 어딜 그래 가는 거. 이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사람 사는 사람이 있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생에 공부 좀 했던 사람도 이 생에 다 놀고 있어요. 토끼가 쉽니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이번 생에 공부하기, 말법 시대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목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세상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요익행, 옆에 있는 사람 돕자. 이제 그 마음만 딱 먹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함생 살짝 갈 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끄달려 가지고 종말론 이런 거에 끄달리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타느 스님이 이거 했대요. 타느 스님 왜 자꾸 미래를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타느 스님 그랬대요. 옛날부터 성현은 환란이 일어날 때를 미리 얘기했는 게 있다. 미륵을 얘기하는 것도 미래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미래학이다. 그런데 성현들은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걸 알게 됐을 때 그 이전에 갈 길을 잡아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걸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했지, 누구를 뭐를 맞추고 뭐 틀렸네 맞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는,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오늘을 말이죠. 10년 전 몇 월 며칠 그러면 기억이 다 나고 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약속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명만 조금의 이 연기법에 의해서 조금만 변화가 오면 내일 우리가 못 만날 일이 생겨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100%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미래도 운명도 앞으로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집단적인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우리 불교 아닙니까?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역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전 세계에서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한국인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벌써 세상에는 만연해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 원적서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여기서 처음으로 정역이라는 단어를 들었고요. 그냥 주역이라는 건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정도밖에 갖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들어냈고, 잠깐 사이에 이 스님 쓰신 책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역이 유불선과, 스님 말씀에 의하면 유불선과 엔덴 기독교까지 합해서 라고 말할 수 있고, 정역은 그 중에 주역의 압권이다라고 잠깐 제가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역에 정역을 쓴 김일부라는 분은 선비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분이 광산김 씨인데 그 문중에서 파문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역인데, 역학인데 결론이 불교로 나 있어요. 용화세월을 얘기한대요. 미륵세계. 그 다음에 유리세계라고 해서 약사유리광 열애불. 여러분, 약사열애불이 과거불이 아닙니다. 미래불입니다. 약사열애불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부처님이에요. 동방만월세계에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한번 오셨다가
법장 비구라는 분이 오셔서 성불을 하셔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 과거불이고요. 미륵불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번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 불이고, 약사열애불은 그 훨씬 뒤에 오신다는 미래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방세계의 그 유리광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줘서, 근데 치료를 하는, 여러분 약사경 보셨어요? 약사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대원을 세우셔서 부처님이 되셨어요. 첫 번째 원이 광명변조예요. 치료는 빛으로 한대요. 치료를 빛으로 해서 사람 마음에 빛을 줘야 사람이 병이 낫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이 이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의 마음이, 우울증이 다 빛을 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내 마음에 광명이 소실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의 병이, 말하자면 암덩어리도 따뜻한 거에서 왔을까요? 냉한 거에서 왔겠죠. 뭔가 얼은 거예요. 이게 뭔가 죽은 거예요. 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골고 썩어가지고 생기는 형상들이에요. 약사열애불이 그러한 미래불인데 그러한 깨달음의 가르침은 이쪽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역이 마지막 결론이 불교로 나 있어요. 유불선이 회통이 되고 동서문명이 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시절에 나타난 양상들은 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는 어떤 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는 종교로서 불교는 끝났고요. 전부 다 이제 명상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명상이라고 하는 근원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불법승 삼보가 사라져도 법당이 사라지고 경전이 사라지고 승가가 사라져서 스님이 없어도 불법이 없어집니까? 불교는 마음인데요. 마음 없이는 못 살 거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런 절, 이런 형태의 스님, 이런 형태의 경전이 아니더라도 불법은 영원히 남는 거죠. 왜? 우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 마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유교니 뭐 어떤 종교적 형태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형태에 가지고 있는 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정역에 입각하는 과정이었다. 결국은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세계 문명은 뭔가 부작용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상한 물질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지금 우리 보살님처럼 정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봤다는 거를 기억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기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얘기가, 두고 보십시오. 제가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일어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십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납득이 가시죠. 그걸로 해서 1984년부터 음양의 변화가 온다. 지구도 음양이 변화가 온다. 사람도 음양이 변화가 온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100년 전부터? 하여튼 저도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연구를 해서 제가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영어에 astrology, clairvoyance, divin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쉬운 말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점친 거라고. 제 질문은 뭐냐면은, 저는 주역도 모르고 정역도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인데, 하고 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점 위에 이렇게 점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점 위에 입구자를 뺀 걸 복이라 그래요. 점복자. 점복자, 이게 뭐냐면 갑골문에 말이에요.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은나라 때, 주나라 이전의 은나라 때에 모든 걸 점에 의존했어요. 점에 어떻게 했냐면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배딱지가 이렇게 좀 보들보들하거든요. 거기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로 찢으면 위에 거북이 등딱지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줄을 쭉 꺼놓고 이쪽으로 갈라지느냐 이쪽으로 갈라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어요. 이번에 저 나라가 침입을 했는데 우리가 뭐 저 나라가 이상한데 침입을 할까요? 그리고 점을 쳐요. 불을 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공격해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도사예요. 이리 가면은 공격하고 이리 가면 안 해. 이게 전복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입구자가 붙으면 점친 거에 대한 해석이 돼요. 그걸 점이라 그래요. 여러분, 점은 점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점은 점치고 난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은나라 때에 점을 치던 거에 대해서 주역의 세계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철학화하느냐의 문제예요. 벌써 3000년 전에 점은 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불가이 전효 유변소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을 쳤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어요. 점괘가 나왔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변소적, 오로지 변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공자가 이 주역의 대가였는데 마지막 결론이 부점이라 점치지 아니할 뿐이다. 이치를 점 가지고 되어 있는 주역책을 엄청나게 평생을 연구하니까 점을 안 쳐도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한다는 양상을 알게 되는 것을 불교로 말하자면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바닥에 떨어지면 올라올 날이 있고 이 변화의 양상을 64개에 있는 내용들을 쫙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저런 일이 있고 이러한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을 안 칩니까? 점괘를 던져서 치지 않지만 예측은 하죠. 내일쯤 되면 어떻게 되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고 다 예측을 해요. 해석하기라 그러죠. 그걸 지혜라 그러고 지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인간이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사람이 의존하는 게 천지가 어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해결했던 게 동서양 공의점이라고 하는 걸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점하고 좀 달라요. 이제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게 은나라 때에 점을 쳤는데 그게 1800년대 후반에 발견이 돼요.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은나라가 있거든요. 은봉기가 있어요. 은나라 사마천의 사기에 쓰는 걸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역사 왜곡이라고. 주나라 때부터 다 역사에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1800년대 후반에 어디선가 소뼈가 나오고 거북이 등딱지가 나오는데 뭐 이상한 걸 막 써놨는데 하도 옛날 게 나와가지고요. 이걸 약재로 썼대요. 약재로 쓰다가 어떤 사람이 학자가 딱 봤는데 이게 글씨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사모아가지고 연구를 딱 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은나라 왕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 왕비 이름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 말했던 은나라 역사가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쫙 찾아보니까 그게 점친 게 다 나와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뒤집혔어요. 은나라 역사를 부정했던 게 은허라는 지역에 갑골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져서 역사가 새롭게 다시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어느 지역에 뭐가 나왔는데 단군 시대 때에 있는 그게 글자가 옛날 글자인데 역사가 그대로 우리는 뭐 아주 소설같이 했던 게 그냥 역사가 쫙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점의 세계가 아니라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로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박사 논문 발표를 했는데 앞에 원로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잘 썼다고 불교 학계 전체에서 콜로퀴움에서 저 논문을 발표해서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앞에 저기 명예교수 한 분이 그런 걸 믿어 이래요. 그런 걸 믿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지위 지지요 부지 시지하라.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겁니다. 전들 선생님처럼 의심 안 했겠습니까? 10몇 년간 미친 듯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어려서 5살 때부터 천자문회에서 30까지 동양학을 하고 여기 와서 정역을 10몇 년간 해서 논문을 썼다고. 이게 값어치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놓고 현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놔야 되는 게 이제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말들 중에 타너 스님이 해놓은 게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맞는지 아는지 안 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정말 뭐 그런 말입니다.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군산이 무리군자예요. 군산에 산이 없어요. 군산에 산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서해안이 융기되면 그게 무수히 산이 생긴대요. 그래서 한국에 옛날 어떤 분들이 이름을 군산이라 지어놨대요. Who knows? 나도 몰라요. 맞는지 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소설처럼 기록에 남겨놓는 사람은 하나, 내가 그 역할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일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이상한 것들이 다 많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해본 결과로 이제 뭔가 이거를 이 합리적인 영어의 세계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의 힘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버클리, UCLA, 하버드, 콜롬비아 한국학 연구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여기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해서 이 자료들을 제대로 된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으나 뭔가 한번 그 역할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의 많은 화엄경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수련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텍스트, 그 다음에 어떻게 영공이랑 매일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텍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남은 인생에 써야 될 텍스트 가운데 하나의 리스트로 올려놓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원적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질문이 될 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원 스님께서 하신 그 기독교 회통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과 이 회통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너 스님이 이제 책에 보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너 스님 재밌습니다. 한문본 성경을 외우셨대요. 그 신학 그 천주교회에서 말이죠,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들이 한문 공부를 했어요.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 같은 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선교사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란데 태초 유도하니 이렇게 냈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대요. 도로 바꾼 거예요. 선교사들이 태초 유도하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돼 있죠.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뭐냐면 신여도 동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과 하나님을 신이라고 해놓고 신과 도가 동제 함께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처음에 중국인에게 이걸 읽히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은 도라고 했고 하느님은 그냥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곧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를 도취시 신이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타너 스님이 외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성경이 지금 거보다 한문본 선교사들이 한 게 더 나아.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원래 말이죠, 한문본에 이렇게 돼 있대요. 허심자 복이 하니 천국이 내 귀국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기독교가 마음하면 불교 같으니까 영성이 가난한 자로 바꿨죠. 영성이 가난한 자로 다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 한문보는 허심자, 빌허자 마음심자, 허심자가 복이 하나니 마음 비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허심한 사람이 가는 거래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스님이 딱 그래서 옛날 한문본이 더 나아. 선교사가 했던 게 영성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라 허심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거 좋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 회통이 돼서 대화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서로 싸우게 말이지. 이러시면서 딱 이렇게 합니다. 동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오잖아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동자 얘기 나오잖아요. 유교 적자지심 나오잖아요. 불교의 81행 중 최고의 행은 영아행이라. 영아행. 여러분 미륵보살 만나기 전에 덕생동자 유독동료 만나요. 성불하기 전에 동자의 천진불이 된대요. 이거나 동자의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무슨 문이냐. 마음 비운 거 아니냐. 허심 아니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독교를 한문본으로 다 외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그 한문으로 된 현대 중국본하고 옛날 선교사 중국본 가서 저도 그걸로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동양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미 이렇게 다 했던 역사가 있어서 그리로 조금 돌아가면 대화가 더 잘 되지 않겠나. 뭐 타너 스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의 문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 닦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마음과 좀 다른 형태의 종교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마음 비우고 무심이 되고 그런 형태로 좀 이제 만나는 시기가 좀 온 거 아니냐. 타너 스님이 그런 면에서 유불선 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이렇게 회통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제목을 사교 회통이라고 이름을 해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네. 예,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일 이루고 싶은 연공, 또 아직 연공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연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공이라고 하는 말을, 연공책이라는 말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는 절에 못 나올지 모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50분 이상씩 개인적인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뉴스만 보면 끄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지구가 흔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 흔들리는 게 더 큰 괴로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공을 50분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근데 습관을 하루 24시간 가운데 50분 만들어서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08일부터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08일부터 100일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수능 기도처럼 101일째 기도가 안 돼요. 내가 100일만 한다고 해놓고 나면 이게 만수가 돼가지고 101일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8일을 하는 겁니다. 108염주 돌아가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회양을 한번 하는데 계절이 하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109일, 110일 하는데 108일 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무지개 떡을 올리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 애들 올리는 떡을 부처님 제가 이제 매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떡을 한번 올리셔라. 108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 시작했는 게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쭉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80일, 2년, 뭐 3년, 1080일.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6년은 해보셨어요? 그래요. 6년은. 부처님은 투잡한 적이 없고 프로페셔널 수행자로 전생에 다 깨쳐서 서가모니라는 후호를 받고 인가까지 다 받으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된다는 걸
확인받고도 다음 생에 6년 하셨잖아요. 우리가 6년은 그래도 매일 50분은 해보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화계사에서 수업을 듣는 분 한 분이 거사님인데 술 때문에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제가 그 거사님한테 거사님만 연공하시면 저는 중으로서 밥값을 합니다. 막 이랬더니 3년 뒤에 하셨어요. 지금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돌아가지고 연공하고 술 드시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연공을 하실 때 건강해져서 엄청 깔끔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인도 철학과 교수님한테 연공을 하시라 그랬는데 50분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그랬더니 그 인도 철학 교수님이 이거 50분 어디서 나온 거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부터 한 45분까지 마장이 치성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혼침과 도고.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그러면 절하다가 졸아보셨죠? 경전 보다가 졸려가지고 막 2번, 3번 읽은 적 있죠? 이게 누구나 오는 장애입니다.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가 오는 시간 타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뭔가 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선방에서도 50분 앉고 고등학교도 50분 공부하고 근데 중학교 45분 합니다. 초등학교 40분 하고요. 애들 초등학교 50분 시켜놓으면 애들 막 돌아다닐 겁니다.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도에 무흐르따라는 게 있대요. 하루 24시간을 30등분을 하면 48분이 나와요. 인도에서 무흐르따라고 하는데 48분이 하나의 단위래요. 내가 뭔가 했다. 나를 극복해서 장애를 극복해서 뭔가 했다는 단위가 무흐르따래요. 그걸 수유라고 번역해요. 수유, 잠깐이라고 하는 수유를 무흐르따라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그게 48분이래요. 48분 이상 50분은 꾸준하게 해야 뭔가 행계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여러분 무아는 쉽게 정득되는 게 아닙니다. 무아라고 하는 사실,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극기의 극공이 무아다. 타나 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이기는 극기가 극한의 경지에 돌아가서 마음이 공해졌을 때 저절로 무아가 되는 거지 무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부터 연공을 하시라고 그랬고 저는 이제 17년 됐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게 17년 됐고요. 저는 1800일이 목표입니다. 1800일. 1800일 하고 나서 살아있으면 죽는 날 아침에 내 공부 딱 하고 죽는 게 저의 이제 이생의 머리 깎은 저와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어떻게 하면 하루 가는 날 하루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끊는다. 그럼 108일 하시면 됩니다. 108일 끊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이 들어서 뭐든지 하시면 108일을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공이 최기다. 연공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뉴스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처소에서 연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절에 가서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절에 많이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대체적인 연공이고 제가 유튜브에 뭐 그렇게 강의했던 내용이 많이 좀 있어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미국의 연공을 퍼뜨리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을 그래서 우리 거사님 질문을 연공으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